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함으로써 상당한 보응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금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풀어주는 자유를 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줘야 될 목사들마저도 뭐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금식 기도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부끄러움 없이 드나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바른 정의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경계하는 운동선수를 빗대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지켜야 할 법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식은 구약시대부터 해졌던 유전과 전통으로 해왔던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도 금식을 해왔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기름받았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다니엘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금식 기도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 아니고 구약시대에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큰 가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을 그 멸망시킨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을 포로 잡힌 그 족속 중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자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 딸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인물도 출중하고 또 재능이 있어서 모르드게의 힘을 입어서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총애를 받던 그 하만이라는 자의 모략으로, 하만이라는 자가 그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서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그 하만에 대해서 몸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하만이 왕께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이스라엘 족속을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모략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고레스 왕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 귀환이 됐지만 거기 남아있던 자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르드게가 그 왕비인 에스더에게 그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를 그런 그 죽게 된 그 모략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들어가서 할 때는 죽게 돼 있어요. 부르기 전엔 들어갈 수 없어요.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그물을 내밀었을 때만 살려주는데, 그래서 모르드게 그 얘기를 듣고 너 혼자만 살려고 하느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때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간구를 하니까 에스더가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다. 너희들도 금식하라.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를 해서 그 모략을 알게 해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 높이에 매달려 죽게 하려던 거기에 오히려 자기가 총애했던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응답을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서 민족 말살, 그런 모략 앞에서 모든 민족이 힘을 합쳐서 기도함으로써 그 모략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이 니느웨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그 조복을 입고 다 금식을 함으로써 멸망에서 벗어난 그런 구원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금식을 행함으로써 니느웨 성이 멸망해서 구원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금식하는 대의 명분이 분명하고 온 민족이 합심해서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많은 선지자를 시켜서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악한 정치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악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믿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을 때 70년 동안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았어요. 70년을 다 채웠어요. 그 70년 동안에 다니엘도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 회개의 기도도 했고 많은 백성들이 금식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줬느냐 그 원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백성들이 금식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악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정하신 거예요.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황폐가 되고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니까 돌이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돼서 왕을 섬기리라는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로 간 동안에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고 했겠어요. 70년 동안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7장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은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있는 거예요. 심중까지도 꿰뚫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금식하라고 들어가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걸 위한 대의명분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다 가족들의 무슨 건강 문제나 입시 문제나 취직 문제나 남편이 속썩이거나 이런 문제 가지고 드나들고 그걸 금식기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도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원 가보서 알겠지만 거기서 무슨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만세삼창을 외치며 그 주여 주여 크게 부른다는 얘기는 주님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으로 계셔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데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작은 그런 물리적인 골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공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좁은 골방이라도 내가 내 머릿속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건 골방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세상 잡념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으로 1대1로 통하는 그런 장소라면 그것도 골방이 되는 거예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거를 부탁한 데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뭘 구해야 되느냐?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먹고 사는 그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물어주는 걸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 구할 때 가서 구하고 찾을 것을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가서 두드려야 되는데 아무 데 가서 두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슨 사이예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잖아요. 부자관계. 그러면은 아들이면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에게 간구하면서 밥을 안 먹고 굶어가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거지고 떼쓰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아버지 지금 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자만 나와도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아버지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대인 명분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간구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꼭 떼써야만이 밥을 굶어야만이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추적으로 따져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밥 굶고 뗐으면 좋아요? 어?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들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복음 사역 이후로 당신도 금식하신 일이 없고 제자들도 금식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유전과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 걸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여기 혹이라는 것은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뭐예요? 혼인집에 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집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집에 갔을 때 거기서 음식이 나왔는데 안 먹으면 주인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그 집주인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하는 자들은 뭘 빼앗긴 자예요? 신랑 예수를 빼앗긴 자가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목사가 기도원에 금식 기도한다고 들락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은 이 금식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보시겠습니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주면은 옷이 더 찢어지잖아요. 생배 조각이 당기기 때문에.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뭘 비유로 한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율법의 유전과 전통을 쫓지 말아라. 새 언약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왔을 때 내 말을 듣고 그거 해줘야지. 유전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술은 새 부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금식한다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니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주와 합한 영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소원 성취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합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하나님 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다 해줄 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덕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거를 다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뭘 그거를 예수님과 먼저 합한 영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를 들락거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 배경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금식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 투정 부리는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투정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네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면 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뭐 하고 있어요? 중심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들락거리면서도
교회에서 있는 거 모든 거 다 신경 쓰고 다 하고 있잖아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너희들이 바라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다. 이걸 너희들이 했을 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문 말씀이에요.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모든 우리를 얽매고 있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가장 큰 흉악의 결박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응?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심판 아래 가두게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할 육체는 없다고 했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이 뭔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가 떠날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의 율법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의 법에서 속량 빼내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뭘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 받으신 거예요. 아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얽매이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이에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죄의 멍에를 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그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던 자체도 모르고 종의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압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럼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평온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정체가 뭐냐? 음료로 대변되는 바벨론이 다 많은 물이 앉아있다고, 그가 열국과 백성과 나라와 무리 중에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온 세상 사람의 깔감이 안고 있는 것이 음료,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 밑에 있는 들 다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으신 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 앉아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사람들을 깔고 앉는 거예요. 여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국은 음료의 권세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것을 해방시켜 주는 거야. 이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어?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식물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거 돈 많은 자가, 이건 영적, 육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벗은 자를 옷 입혀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8장 5절.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에스겔 18.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뭐를? 식물을,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자 노릇하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대 그는 뭐니?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들만이 줄인 자를 채워주고 벗은 자를 입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줄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금줄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줄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줄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고 그런 굶주림이기 때문에 그런 양식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벗은 자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벗었는데도 벗은 줄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진 자가 이걸 옷 입혀주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가 벗은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겠어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면 무슨 옷?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면 이게 어떻게 돈 있는 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옷은 말씀을 가진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옷을 입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의 겉옷으로 무슨 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니다. 내 골육 친척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내 가족과 내 친족들을 영적, 육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하시느냐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할 때 네 빛이 아침빛까지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요. 그 빛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빛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9절 보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뒤에서 호의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뒤를 지켜주시는데 겁나거나 거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두렵고 거칠 것이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호의를 지켜주시는데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 기도하는 가서 금식이 필요하냐는 얘기야. 밥을 굶어가면서 간구하느냐는 얘기야. 네가 부를 때는 내가 항상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금식 아니라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큰 소리를 불러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는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된 동산이라는 게 뭐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배에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물과 같이 넘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해주고 벗은 자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충만하게 주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밥을 굽는 금식이라면 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실상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뭐 포마드 바르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잖아요.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으로 얼굴값 하라는 얘기잖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 금식은 이미 상을 다 받은데 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금식하는 것, 예를 들어 밥을 굽는 금식은 뭐 은밀하는 게 뭐 있겠어요?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말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의 정체가 뭐냐?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얼굴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편 10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4장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무슨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뭐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를 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더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0절. 얼굴을 씻으라는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을 은밀하게 했을 때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구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상속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은밀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자를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줄인 자를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저희는 영벌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뭐에? 영생에 들이라 했잖아. 천국도 영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호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